또 독감으로 또 이번 독감은 또 한 달씩 막 가면서 고통스럽더라고요. 많이 건강 조심하시고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또 감사하게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전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면서 반갑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얼굴 익히시고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그 설교자는요, 설교자의 악몽이 있어요, 잘 때. 이건 설교자들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비밀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다고 특별히 뭐 무슨 큰 문제 될 건 없고요. 설교자들이라면 다 겪는 일들입니다. 마치 남자들이 군대 갔다 와서 몇 년 동안 한 3년, 최소 3년은 꾸는 꿈이 있거든요. 뭔지 아시죠, 악몽? 꿈속에서 눈을 떴더니 부대에 있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그 군대 갔다 온 사람들 평생 꾸는 사람도 있대요. 예, 저는 한 10년 정도 꿨던 것 같은데 예, 꿈속에서 보니까 이제 이등병인 거예요. 이제 분명히 나는 제대로 했는데 그래서 막 찾아가서 막 장교를 찾아가서 나 아니 모르냐고 막 그러면서 나 내가 왜 이등병이냐고 막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설교자들은 어떤 악몽을 꾸냐면요. 보통 이제 예배 관련한 악몽을 꿉니다. 어, 이제 예를 들면 꿈속에서 이제 설교하러 올라왔는데 설교문을 안 갖고 올라온 거예요. 뭐 이런 악몽. 예. 또 꿈속에서 자다가 탁 일어났는데 예배 시간인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가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이제 꿈을 꿉니다. 보통 그래서 설교자들은 이제 새벽 예배를 맡으면 밤을 그렇게 잘 못 자요. 새벽에 막 중간중간에 깹니다. 왜냐면 못 일어나면 펑크가 나니까 새벽 기도회를 맡게 되면 밤에 2번, 3번 막 깨다가 일어나서 오게 되는 게 보통 설교자들입니다. 왜냐면 이제 참여 예배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스트레스가 있죠. 최근에 제가 이제 꾼 악몽, 이제 악몽이라고 하기엔 좀 너무 좀 그렇고요. 어쨌든 이런 걱정되는 꿈이 뭐였냐면 예, 목사님 설교 너무 어려워요. 뭐 이런 거죠. 못 알아듣겠어요. 왜 이런 꿈을 꿨냐면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부터는 좀 설교를 조금 더 성경을 좀 깊이 같이 좀 공부하듯이 읽어 나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청년부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청년들도 폭은 넓지만요. 20대 초반부터 30대까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략 청년들의 어떤 상황과 수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래도 맞춰서 하려고 애를 썼는데 작년부는 사실 이 폭이 훨씬 더 크잖아요. 사실 어떤 나이 차이도 굉장히 크지만 또 동시에 초신자부터 시작해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까지 다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교자로서는 그냥 좀 이해하기 쉽고 다 알아듣기 쉬운 어떤 내용들을 설교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이제 성도님들이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나도록 성경의 깊은 내용들은 사실 들어볼 기회가 너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저도 결단하고 성도님들께 여러분께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좀 말씀을 좀 더 깊게 본문을 좀 더 깊게 우리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도 한쪽에선 제가 또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보니까 꿈속에서 설교 끝나고 나왔더니 목사님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듣는 게 악몽인 거죠, 저한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좀 어렵더라도 열심히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죠. 네. 좀 이해하려고 애써 주시고 쉽진 않지만 그렇지만 이게 제 생각에는 조금 어렵고 좀 어렵다. 뭐 중간에 좀 재밌는 이야기 좀 해 주시지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요렇게 한 몇 개월에서 1 년만 좀 더 지나가시면 아마 이게 오히려 더 익숙하시고 이렇게 본문을 직접 이렇게 읽어 가시고 나중에 혼자서 본문을 읽으셔도 이해를 충분히 해 가실 수 있도록 저는 그게 제 안내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힘써서 애써서 함께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함께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는 이 책 제목에 붙은 이름이 각 그 책의 저자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마태가 쓴 복음이 마태복음이고 마가가 쓴 복음 이렇게 되는 거죠. 복음서가 4개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4개의 복음서, 사복음서.
마태가 쓴 복음서, 마가복가 쓴 복음서 이렇게 되는 거죠. 복음이라는 표현 자체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을 다 다루고 있는데요. 이 네 개의 사복음서가 다 예수님의 일생 전체를 조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일생 전체가 다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복음서를 이제 네 개 복음서 한 권에 같이 보면서 나아갈 텐데요. 그럼 복음서가 왜 네 권씩이나 필요하냐? 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어떤 사물을 묘사할 때도 정면에서만 보고 설명하면 2D가 되잖아요. 그렇죠? 입체적인 게 아니라 평면이 되잖아요. 동서남북 또 위아래로 물건을 봐야 그 물건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입체적으로 다 보이듯이 예수님을 기록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사방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하듯이 이렇게 서로 다른 자리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설명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이도록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하고 요한, 마태복음을 쓴 마태하고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어떤 일생을 기록하기가 좀 쉬웠겠죠. 근데 마가랑 누가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는 아닙니다. 마가는 오히려 누구랑 같이 다녔냐면 베드로하고 같이 다녔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사도로서 막 그 사역을 하고 사도로서 복음을 막 전하 다닐 때 마가가 함께 다닌 거예요. 함께 다니면서 많은 일을 도왔다고 하는데 동역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마가가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에 왔을 때 통역을 많이 했던 걸로 보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죠. 통역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통역을 해주고 또 옆에서 동역을 같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마가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를 통해서 너무 많이 얘기를 많이 알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기록들을 잘 정리해서 복음서를 쓴 게 마가복음이 되는 것이죠. 누가는 사도 바울한테 복음을 받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로 많이 다녔잖아요. 전 다닐 때 누가를 만난 것 같고 누가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누가는 의사이기도 하고요. 역사가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누가는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사역을 해요. 그러다가 바울이 나중에 옥에 갇히게 됐을 때 감옥에 갇히게 되자 바울이 필요성을 느꼈어요.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그 필요성을 느껴서 누가가 그때부터 물론 바울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도 있지만 이스라엘에서 돌아다니면서 이 자료들을 다시 다 수집을 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생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이 자료들을 수집하고 인터뷰를 막 하는 거죠. 그때 당신 거기 있었습니까? 그래서 막 이야기들 적어서 세밀하게 다시 이 기록을 정리한 것이 누가복음이 됩니다.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마치 어떤 사중주,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 오늘 저희 찬양 테너처럼 한 목소리로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화음이 있듯이 아름답게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각자가 이제 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첫 마디, 처음 이제 복음을 이제 설명하려고 할 때 첫 이야기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하는가. 저희도 말을 꺼낼 때 어떤 의도가 담기잖아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시작하든지 있잖아. 내가 잘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말의 의도, 이제부터 자기가 설명할 말의 의도가 드러나는데 저희는 오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시작 부분을 읽으면서 각자 어떤 걸 얘기하려고 하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약간 강의 같은 느낌도 있죠. 근데 제 생각엔요, 그 성경책을 이제부터는 아무래도 요즘에는 이제 어플로도 많이 보기는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개인 성경을 앞으로 제가 계속 설교를 할 텐데 개인 성경책을 준비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얇은 색깔 펜을 좀 준비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설명 듣다가 이런 거였네 하고 이제 설명을 적어 놓으시면 다음번에 읽으실 때 지금은 이해되지만 다음번에 보면 또 전혀 기억 안 날 수 있지만 그 메모를 보면서 성경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성경은 이제 저희한테 좀 유용한 성경은 성경에 여백이 많은 성경.
예, 이제 그런 성경 많이 팔아요. 그래서 주변에 메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백을 준 성경을 있으면 좋고 뭐 없더라도 지금 가지고 계신 쓰시고 있는 성경책을 꼭 가져오시고 아주 얇은 펜, 또 두꺼운 펜은 그 뒤에 이 성경책이 재질이 얇아가지고 뒤에 막 비쳐요. 그리고 쓰기가 힘들고 얇은 펜을 이제 보통 문구점 가면 팝니다. 0.3mm 뭐 이런 그런 걸 하나 준비해 오셔서 말씀을 이렇게 읽고 설명을 들을 때 아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하고 옆에다 메모를 좀 하시면서 앞으로 꾸준히 말씀을 읽어 가신다면 나중에 혼자서 말씀 보실 때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오늘 함께 볼 텐데요. 마태복음 1장을 먼저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신약 성경 맨 앞에 있는 마태복음 1장 1절 함께 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다윗의 자손 자손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마태는요 아브라함과 다윗 지금 이렇게 나열해요.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죠.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보. 계보라는 표현은 이제 이 원어를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계보, 족보로 표현을 하는 족보. 그래서 실제로 보면 뒤에 2절부터 16절까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족보를 이제 쭉 적어놓고 있어요. 보시면 2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 형제를 이렇게 쭉 내려오죠. 유다 쭉 내려오다가 6절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고 해서 다윗 왕이 이제 등장하고요. 이때부터는 다윗의 족보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온 족보가 다윗으로 도달했고 다윗에서부터 다윗의 혈통으로 내려오는 족보를 쭉 따라오는데 쭉 내려오니까 16절 보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라고 해서 2절부터 16절까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족보가 쭉 따라왔더니 마지막에 어디로 도달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로 도달하더라. 이제 이렇게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마태는 이렇게 족보를 굳이 앞에다가 넣었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쉬운데 왜냐하면요 마태는 레위인으로서 레위인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쓸 때 제 첫 번째 독자 이것을 읽게 될 독자를 누구를 선정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마태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였어라고 이제 말할 거거든요. 근데 그 메시아에 대한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많단 말이에요. 구약 시대부터 기다리고 있는 그것들을 이제 조합해서 그분이 예수님이 그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증명해 나가는 과정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해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어디서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은 그냥 자신들의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아브라함 누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그 이야기가 저희가 지금 이제 수요일에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 아브라함 부분을 읽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가 계속 전개됩니다. 그러다가 야곱에게 내려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내려와서 야곱이 12아들을 낳는데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돼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민족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지파 중에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그 유다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분이 예수님이 되시는 거고 그 유다 지파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족보를 따라 쭉 내려왔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더라라는 거예요. 그 족보를 이제 실어 놓은 거죠.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아마 유대인들은요. 이럴 거예요. 예수가 그럼 유다 지파였어? 유다 지파였어? 이러면서 그죠? 예수가 죽었던 예수가 유다 지파였구나. 여기까지는 이제 생각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17절이 나와요. 17절이 중요하거든요. 한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런즉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 네. 마태가요 족보를 쭉 나열한 다음에 그 다음에 17절에서 요 족보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계보를 설명하는데 어떻게 보냐면 대수로 따져요. 14대씩 따져서 쪼개니까 큰 구간이 나왔어요. 3개의 구간이 나왔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아까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윗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대표 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지금은 이제 로마 시대 식민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모든 과거의 역사를 통틀어서 최고의 왕은 다윗입니다. 항상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6절에서 이새는 다윗 왕을 낳는다고 했는데 다윗 왕 밑으로도 다 왕들이거든요. 그의 자손 자식들이 계속 왕이니까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족보에서도 보시면 솔로몬을 낳고 르호보암을 낳고 해가지고 왕자를 안 붙여줘요. 6절에 다윗만 왕자를 붙여줍니다. 족보에서도 재밌죠? 다윗 왕. 우리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대표 왕은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시고 나라를 만드시고 거기서 왕을 세우시고 가장 번영하고 가장 정점을 찍는 이스라엘의 영광의 정점을 찍는 왕이 바로 다윗 왕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까지 높여 세우셨어요. 그 이유는 출애굽하면서 원래 약속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보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를 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심으로 이렇게 딱 세워지면 그때부터는 제사장 나라가 돼서 온 열방이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셨는데 그리고 그 정점에 다윗 왕이 세워졌는데 거기까지가 14대라는 거예요. 지금 17절 보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다. 대수를 따져보니까 족보를 따져보니까 그리고 그 다음 14대는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뒤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다윗에서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따져보면 또 14대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가 14대 이렇게 끊어서 세 구간으로 끊었어요. 그런데 세 구간의 첫 번째 구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높이시는 자리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장면이죠. 그런데 두 번째 단락이 되니까 다윗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완전 폭삭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데까지를 따져보니까 또 14대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높여 세워놓으셨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 망치는 거예요. 다 망치고 완전 꼬꾸라지죠.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지켜보실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는데 그걸 따져보니까 14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구간이 끝났어요. 이렇게 꼭대기까지 올라갔던 다윗 왕의 전성기를 지냈던 이스라엘이 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게 지금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사실상 그때부터 이 예수님 오시는 이 시기까지 사실은 거의 암흑기죠. 계속 쭉. 왜냐하면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통치하는 나라만 달라졌을 뿐 강대국 밑에 계속해서 신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바벨론이었고 그 다음에 뭐 페르시아가 통치하고 지금은 이제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시대에 피지배국으로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세 번째 단락을 뭐로 잡고 있냐면 다윗에서부터 바벨론까지가 14대인데 그 다음 14대를 봐라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마태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14대를 따져보니까 14대째 자손이 누구냐? 누가 튀어나옵니까?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뭘 지금 이제 암시하면서 계속 얘기를 끌어가고 있을까요? 잘 봐라. 이스라엘 사람, 이 유대인들은 이 역사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 14대가 지났다. 다윗 왕부터 포로로 끌려가던 이스라엘 완전 쫄딱 망했던 때까지가 14대가 지났다. 그 쫄딱 망해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이 기간이 뭔지 우리는 고통의 시간이라고 보는데 이제 마지막 14대가 지났으니 이 14대도 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가 왔다.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일까?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이제 이 마태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선포하려고 하는 걸까요? 진짜 왕이 왔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 왕이었던 다윗 왕도 조차도 그 뒤에 역사가 알잖아요.
그 뒤에 모든 역사가 실패의 역사로 끝나버렸는데 그 실패의 역사로 끝난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역사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왕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다. 14대에 나타났지 않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요,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에 앞서서 나와서 먼저서 막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사역했던 또 다른 요한이 있죠. 요한복음을 쓴 요한 말고 세례 요한이 있었죠. 죽게 된 세례 요한이 와서 먼저 선포했던 메시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전했던 메시지가 똑같아요. 두 메시지가. 첫 메시지가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랍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거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냐, 하나님의 왕국이 왔다. 너희들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14대 로 해서 마태는 이 땅에 오신 진짜 왕 메시아를 이야기하는데 그건 우리가 생각하던 그 예수는 우리가 생각하던 왕 정도가 아니었다. 이제 그걸 풀어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 왕 정도, 다윗과 같은 왕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예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 왕 정도, 인간 왕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분은 우리 이스라엘만을 위한, 유대인만을 위한 왕도 아니었다. 온 인류의 왕이었다. 또 그분은 이 시대, 우리 잠깐 살다 죽는 그 한 시대, 다윗의 전성기 같이 한 시대만을 왕으로 있었던 분이 아니라 이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세상의 왕이셨다. 그분이 진정한 왕이 이 땅에 오셨다. 힘과 권력으로 우리를 굴복시키는 왕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항복시키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셨다. 우리를 자신의 왕권을 위해 도구처럼 쓰시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목적으로 오신 진정한 왕이 오셨다. 이제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 시작되고 있어요. 자, 지난주에도 함께 보긴 했는데 이제 그러면 마가복음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네, 뒤에 마태복음 바로 뒤에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 아까 말씀드렸던 듯이 마가가 쓴 복음서인데 마가의 이제 전체 이름은 요한 마가입니다. 요한 마가. 사람들은 잘 이제 모르죠. 요한 마가인데 마가라고 보통 저희가 부르죠. 그는 베드로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함께 다녔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복음 전할 때는 여러분 막 아주 부연 설명을 길게 붙일 시간도 없고 여력도 없죠, 사실은요. 베드로가 막 복음을 전할 때는 아주 명료하고 아주 핵심적인 사건들 위주로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베드로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또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핵심적이고 명료한 이야기들 중심, 핵심적인 이야기를 전하다 보니 이 마가복음은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간결하고 가장 심플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야기들 중심으로 이렇게 전개가 바로 진행되는 게 마가복음 특징이에요. 그래서 1절 말씀에서 딱 드러나죠. 1장 1절에서 그냥 바로 바로 다 드러내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그분이 예수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제 이렇게 바로 그냥 한 절 안에서 그냥 벌써 이미 주제를 다 드러내 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다. 이제 이렇게 시작하면서 예수님께 바로 집중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 내용들도 거의 없어요. 그냥 막 바로 예수님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자, 그럼 이제 누가복음으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1절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예, 시작부터가 또 독특하죠. 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 말씀드렸다시피 누가는요 역사가 출신, 역사가예요. 역사를 기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요 시작부터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난 이제부터 기록할 거야. 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 어떤 지어낸 얘기나 망상된 이야기가 아니야.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야. 난 역사를 기록할 거다. 뭘 기록하냐? 내가 지금부터 쓰는 이야기는 실제 우리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야.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중에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중에라는 표현이 이제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중에라고 하면 굉장히 폭넓은 표현인데 여기서 이 중에라는 원어는 이제 이건 헬라어로 쓰여져 있으니까요. 원래 이 신약 성경 n이라는 전치사를 썼어요. n. 근데 이게 영어로 치자면 in인데요. 이게 뭘 포함하는 거냐면 시간과 공간을 다 포함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일어난 일을 나는 적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어디 상상 속에서 꾸며낸 얘기, 어디 설화를 적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 우리 이 공간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나는 기록하려고 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누가를요 굉장히 귀하게 쓰셨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역사가이기도 하고 의사이기도 하고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본문을 읽어보면 그게 느껴져요. 글을 읽어보면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누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 뛰어나냐면 예를 들어서 같은 사건을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요한복음도 다 같이 중복되는 사건들이 나와요. 그러면 4명의 복음서를 쓴 사람들 중에 가장 육하 원칙을 다 명확하게 기록해서 쓴 사람은 누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가 쓴 글을 보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뭐 이걸 명확하게 그 사건을 다룰 때 다 기록돼 있어요. 역사가 다운 기질이 보여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서보다 같은 사건을 다루는데 문장은 제일 짧아요. 그럼 뭘 의미하냐면 굉장히 명료하게 썼다라는 거죠. 간결하고 명료하게. 내용은 풍성한데 분량은 작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자체가 복음서 안에서도 전체 복음서에서 내용은 꽤 긴 편이고 많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다른 이제 이야기들을 예수님에 대한 적은 기록들을 보니까 자기는 좀 이건 좀 아쉬운 것 같아라고 생각한 거예요. 뭘 했냐면 그래서 누가는 처음부터 이루어진 일을 차근차근 기록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래서 시작부터 예수님 탄생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 일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차근차근 기록해가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초신자로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차근차근 읽어보고 싶으시면 누가복음을 읽으면 마치 이제 어떤 스토리를 시간 순서대로 쭉 읽어가듯이 읽어갈 수 있는 책이 누가복음이다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누가복음을 이제 일단 이해하시고 시작하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조금 더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내용을 한번 살피시면서 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4개의 복음서라서 사복음서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뭐 이제부터 요거는 이제 사실 뭐 알고 계실 것까지는 아니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4개의 복음서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따로 불러요. 3개를 묶어서. 왜냐하면 그래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약간 공통된 관점이 있어요. 아까 한 것처럼 역사로서 기록하려고 그러고 일어난 사실들을 빠짐없이 적으려고 애를 쓰는 어떤 그런 관점들이 공유된 관점들이 굉장히 많이 겹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4개 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에 들어가지 않고 따로 그냥 요한복음이라고만 부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독특해요. 그래서 3개의 복음서와는 좀 차별성이 굉장히 큽니다. 요한은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인데 저희가 뒤에 보면 나오는 성경 맨 뒤에 나오는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했던 그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이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서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하되 마지막까지 살아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차 이루어질 일, 이 계시록까지 다 기록한 분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교회의 수장으로서 가장 큰 어른이 되신 분이에요. 자, 이제 이게 이제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하고 또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실제로 계셨던 분이고 일어난 일들을 계속해서 그런 일들에 집중하고 있다면 요한은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이 사도 요한은 그래서 그 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였냐 여기에 굉장히 집중을 해요. 본인이 이제 이 복음이 막 전해지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계속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로서 그때 그 사건은 이런 의미였구나. 그때 그 사건이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였구나. 이제 그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계속. 아, 그때 그 사건은 그때는 내가 잘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바로 이런 의미를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였구나.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어렵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 좀 설명도 필요하기도 하고 굉장히 영적인 해석들이 담겨 있죠. 그만큼 심오하기도 하고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벌써 시작부터가 다르잖아요. 시작 한번 보실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범주 자체가 달라요. 범주 시작 자체가 다르죠.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따져서 내려오잖아요. 아브라함부터. 그냥 마가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냥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 누가는 자 이제 보자 차근차근히 내가 따져볼게 예수님 태어난 것부터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하고 있다면 요한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태초로 끌고 가요. 창세기부터 끌고 갑니다. 창세부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1절의 맨 시작 말씀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 문장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번역되었지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히브리어의 창세기 1장 1절이 처음 시작이잖아요. 성경이 제일 처음 시작.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죠? 요 말씀과 의도적으로 문장 구조를 똑같이 표현합니다. 그리고 내용조차도 거의 같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우리를 어디로 이렇게 이끌어 가냐면 그 태초의 시점부터 일어난 일이다. 이건 사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뭐 지금 이 시대니까 몇십 년 전 얘기라고요? 아니.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태초로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입니다. 굉장하죠, 사실은요. 그리고 그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계신다? 말씀은 언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데 언어인데 계신다라고 표현해서 어떤 의인화하고 있죠. 어떤 인격적인 존재처럼 뒤를 보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진짜 언어를 말하는 건 아니네.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 뒤에 또 뭐라고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인데 언어는 아니고 말씀인데 어떤 인격체를 어떤 존재를 표현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아닌데 성부 하나님은 아닌데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인데 곧 또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니 이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자 하나님이셨다를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굉장히 중요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3절 보니까 모든 태초에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여러분 저희가 창세기를 볼 때 천지 창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죠? 이야기하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 본문을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대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는 게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1절에서부터 뭐라고 계속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어렵죠. 그러나 잘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말이라는 건 말씀, 언어라는 건 어떤 뜻을 실행하기 위한 도구잖아요. 그렇죠? 뜻을 전달하는 데 필요한 게 언어잖아요. 이렇게 머리로 생각한다고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걸 언어화 시켜야 뜻이 전달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어떤 역할로 말씀이 일을 했는데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예수님 없이는 창조된 게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뭘 말하고 있냐면 이 천지가 창조된 이 사역, 창세기에 나오는 세상을 만드신 일 자체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제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주님께서 말씀의 그 역할로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점점 내려갑니다. 4절 말씀 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여기서 빛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빛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어둠과 빛을 표현하는 그 빛인데 인간의 생명의 빛이 곧 예수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명, 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셨다. 이미 태초부터 그랬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5절이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를 요한이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등지게 되잖아요.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때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그 생명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어둠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인간이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빛이 있으되 빛을 알지 못해요. 빛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생명이 없어요. 죽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아까 전에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다윗 이후의 역사가 완전히 이제 꼬꾸라지는 몰락하는 역사라고 했잖아요. 그때도 생각해 보시면 다윗 이후로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렇게 무너져 내려가는 그 역사를 보잖아요. 저희가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세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막 보내셔서 돌아오라를 계속해서 강조하잖아요. 돌아오라. 그러나 다 거절. 오히려 온 선지자들 두드려 패고 막 웅덩이에 던져버리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된 역사였단 말이죠. 그러다 끝내 완전히 망해버리죠. 빛이 비추나 빛을 거절하는 역사, 인류의 역사였단 말이죠. 그죠? 그걸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 이야기가 있어요. 1절, 2절에서 계속해서 요한이 뭘 강조하고 있냐면 이 말씀이 그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절에서도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2절에서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함께라는 표현도요. 이 함께라는 표현도 한국말로 번역을 하니까 정확한 뉘앙스가 잘 드러나질 않아요. 함께라는 표현을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함께라고 하면 우리가 표현하면 보통 이렇게 같이 있는 걸 이제 함께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도 그 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 단어를 뭐에 쓰느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확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면 그때 나 그 사람하고 함께 있었어라는 표현과 나 그때 그 사람 곁에 있었어라는 말은 다르죠. 그죠? 네. 그 뉘앙스가 같이 함께 있는 건 사실인데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온 이 함께라는 단어는 원어까지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의미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 헬라어 원어로 뭘 쓰냐면 프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프로스. 이 프로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냥 함께 곁에 있어서랑은 다른 뉘앙스예요. 어떤 뉘앙스냐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뉘앙스예요. 말씀이 곧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어떻게 계셨냐면 하나님을 향해 계셨대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서로 마주하는 상태였대요. 그래서 사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묘사하는 이 방식이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이 서로 마주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를 해요. 그리고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저희가 무슨 이렇게 무슨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딸 때 이렇게 같은 방향 보고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식의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서로 이렇게 서로를 같이 서로를 향해 서서 서로 교통하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사랑하고 깊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충만하신 영광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부족할 것 없는 자족하시는 하나님께서 서로와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어 있는 서로를 향해 있는 그 하나됨. 사실 저희가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도 그런 걸 경험하고 계시죠. 네, 그런 거죠. 서로 사랑하는 관계. 같이 한 방향을 보면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나의 반쪽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하나된 연합됨의 하나를 가지고 계신 성부 성자가 되는 그렇게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깊이 계속 설명하냐면 그 하나님께서 또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서로 향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셨던 그 주님께서 하나님만으로도 부족할 것이 없었던 그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땅으로 향하신다는 겁니다. 죄인으로 그 빛을 거부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 빛이 얼굴을 돌리사 이 땅을 향하여 내려오셨다. 그걸 지금 이제 요한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 보실까요? 1장 9절부터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심지어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성자 예수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 이 땅에 비추시고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셨으나 그러나 자기 백성은 그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계셨던 분께서 이 땅을 향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분을 버림받은 자리,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리까지 몰아가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기꺼이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기억나시죠? 아버지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버림받는 자리로 예수님께서 직접 들어가십니다. 왜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나 우리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하자 그 빛이 인간으로 오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당신을 하나로 묶으신 겁니다. 하나로 묶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버림받는 장소로 십자가에 오르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빛을 보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이제 그 예수를 봄으로 인해서 무엇이 보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일을 이뤄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계셨던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하나님과 사랑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었던 그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시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되시고 역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함께 웃으시고 먹고 사랑을 베푸시다가 죄 없는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셨죠. 영원한 그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었던 이유죠. 그래서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이제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가 보이고 그 속에 영광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진리를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었다. 요한이 이제 우리에게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굉장하죠. 굉장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성령님의 역사하심 없이는 이게 우리 안에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함께 따라가면서 읽어 나갈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무엇을 도대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셨는가. 생생하게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그 주님과 생생하게 동행하시면서 함께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진리의 길,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사랑하는 시흥평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이 무한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리하여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영이 깨어져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음을 감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